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또 나누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심의 많은 지체들이 비록 코로나로 흩어져 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과 예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친히 감당하실 뿐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르는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뜻을 보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저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저희가 하늘의 복과 생명으로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 주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데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장애물들이 상처와 미움과 원망, 원수 맺기로 우리를 이끌 때라도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부활의 참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그런 예배가 오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깊이 감동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하심 BSU 사역하시는 노명수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요한복음 4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이 말씀 읽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노명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심정 말씀 묵상 훈련으로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는 노명수입니다. 오늘 박영춘 교수님께서 설교하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서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여 외톨이가 되어버린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은 상처받은 날카로운 성격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자신의 끝없는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몇백 년 동안 율법이란 이름으로 쌓아놓은 수많은 장벽들은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강력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을 향해 토해놓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빛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자 하는 여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든 장벽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찾기 원하고 또 찾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예배는 교회 건물에서 드려야 된다, 또는 주일날 11시에 드려야 된다, 거기에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그런 한국 교회의 여러 예배 전통은 새로운 예배의 길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그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온 것뿐이지, 건물 중심, 주의 중심, 목회자 중심, 제도 중심의 한국교회 전통은 새로운 변화를 요청받고 있었고, 그 변화란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견되고 있었고요. 또 이미 그러한 변화들이 어느 정도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도 했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현재의 모습들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여러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현실은 바로 한국의 인구 감소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인구학자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리라 모두 입을 모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는 전 연령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이기보다는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 특별히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와 감소는 자연히 교회의 재정적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가 현재 유지되기 위해서 건물 관리하고 또 풀타임 사역자를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의 변화를 요청하는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을 액체 근대, 리퀴드 모더니티라는 용어를 가지고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문화, 국가, 민족, 종교, 이념의 간격이 구체적으로 솔리드하거나 고정적이지 않고 많은 경우 액체와 같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건물, 움직이지 않는 시간 주일, 또 변하지 않는 전임 목회자, 또 그것을 묶고 있는 제도로 사람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게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한국교회에 요청되던 변화를 급격하게 앞당겼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변화에 바로 적응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도 교회 내부로부터 새로운 변화와 적응에 제동을 거는 발목을 잡는 그런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건물이 없다면, 또 주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풀타임 전문 목회자가 없다면, 또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없다면 거기에 묶이지 않는 신앙생활, 예배가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은 또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 오늘의 변화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 예배를 막아서는 어떤 장벽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 예배를 막아서는 문화와 역사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21절 그리고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6 남자로도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하기를 원하지만 유대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자신의 끝없는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주장이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입니다. 참 예배의 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에게는 예배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아니 모든 곳에서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구획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출신을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들을 특권화하고 권리를 독점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문화의 옷을 입히고 그럴듯한 이유들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나눔의 장벽, 문화의 장벽들을 거부하십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좋은 것이나 그 다양성이 특권과 독점의 도구가 되는 것은 거부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곳에서 어떤 조건의 제한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공간의 제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시공의 제한에 묶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이때라. 곧 이때, 영어로 right now, 바로 지금이다. 계속해서 남편들을 바꾸어 보았지만 내면의 갈증을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이 여인, 이제 오직 하나님 만남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라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왔던 민족과 개인의 역사가 발목을 잡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쌓아왔던 비난과 반목의 역사, 그것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반복해서 남편을 바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받았던 상처의 세월들, 그 모든 아픔들을 다 해소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영으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이유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와 아픔들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 건물에 제한받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11시에 제한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공에 묶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제한할 어떠한 시간과 공간, 문화와 역사의 장벽은 원래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또 하나의 장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예배를 막아서는 신학적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주장은 당시 유대교 신학과는 양립할 수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너무나 과격한 주장이었습니다. 죄 많고 미천한 인간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참남하도다. 이것이 유대인 수많은 율법학자들의 생각이고 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었지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한 참 알미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질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시라고요.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아이가 전라도 광주의 한 중국집에서 1년간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1년 동안 걱정하며 애태우고 간절히 기다렸던 아비인 나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따진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기만 한 하나님이지만 참 예배를 통해 만난 참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 행복과 만족을 위해 먼저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과 지식이 예배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특권을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에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도 없는 건가요? 예배를 위한 진정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예배를 막아서는 윤리적 장벽도 무너뜨리셨습니다.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자신이 신앙하는 신을 만나 예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칼로 그어대기도 하고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기도 했으며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마저 제물로 불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많은 종교들은 신을 만나는 조건으로 윤리적인 업적과 공로를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대로의 준수를, 문자적인 준수를 경건한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장벽 앞에서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여인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율법 준수와 어떠한 윤리적 업적이나 공로를 통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인가요? 참진, 이치리, 참된 이치죠. 참된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치, 그 진리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 사실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내가 영원히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격이 되죠? 이 진리를 깨달은 마음, 그 영을 가지고 하는 모든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윤리적인 삶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은 예배의 조건이 아니라 참 예배의 결과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를 깨달은 그 마음, 그 영에 이끌려 행하는 모든 반응이 예배인데 그 반응의 한 모습은 분명히 더 올곧은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예배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으며 어떠한 제도와 조건에도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정, 사랑에 이끌려 사는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의 고유성과 중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도 모이기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고유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공동체 예배만이 예배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이고 그러한 삶의 예배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나누어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곳이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예배란 시공에 제한받지 않는 영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이 드러날 때 예배를 가로막는 문화와 역사의 장벽, 신학의 장벽, 윤리의 장벽은 모두 무너집니다. 예배는 교회의 건물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 11시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전문적인 성직자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자가 이끌 수 있습니다. 깨달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모든 삶이 예배일 때 그 예배는 어떠한 제도나 조직, 조건, 환경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축소와 액체 근대적, 유동성 강한 문화,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제대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전통에 집착하는 경직성을 보이는 것은 기독교 본질에 대한 충실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본질에 대한 부실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0여 년에 불과한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한국 교회의 전통, 그 전통의 많은 부분은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서구 선교사들이 전해준 서구 문화 속에 형성된 서구 교회의 전통, 거기다가 한국 문화적 전통, 샤머니즘, 유교, 불교의 요소들이 결합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전통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한국 문화 속에 적절히 변혁되고 재정립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명확하고 깊지 않다면 무엇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무엇이 변혁해야 할 전통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껍데기 전통에만 무리하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앙의 유산을 김동명 목사님과 박영춘 교수님께 이어받아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누려가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변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루하루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려가면서 그 본질을 견고히 붙잡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적응시켜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과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고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찬양한 후에 우리 노명수 목사님 오늘 말씀과 또 저희가 드리는 그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일일로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불쌍한 여인을 모든 것을 걸고 찾아가셔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나의 삶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계의 많은 변화와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진리의 기초에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함께 모여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점점 더 깊이 주님의 사랑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표현의 하나로 나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에 대한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알리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그런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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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헌신 기도문 읽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1, 2분 우리 잠깐